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정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1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7절부터 12절까지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잠언 3장 초반절에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아라는 것은 우리 2장에서도 나오죠. 2장 초반에 내 아들아. 근데 2장에서 뿐만 아니라 1장에서도 1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이렇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강화는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3장뿐만 아니라 4장에서도 뭐 아들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또 4장 10절에 내 아들아, 5장에서도 내 아들아 뭐 계속 내 아들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 반복, 이 사용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거죠. 성경에서 이 반복은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강조함으로 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보통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조를 할 때 아들아 그러면서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지 내 아들아 하고 또 설명하다가 또 내 아들아 하는 이유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아들아 뭐 이러고 저러고 아들아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이것은 계속 설명하면서 강조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을 호소하는 그래서 그 듣는 자로 하여금 관심과 경각심을 촉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나의 법이다, 나의 명령이다 이것을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잊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나 명령에 비유한 이것은 취사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거나 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인이 찍히죠. 그리고 재판을 받아요. 이 법에 제대로 이렇게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군대에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영창에 가거나 아니면 뭐 복무를 더 연장시키든지 뭐 어떤 봉사를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징계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형벌을 면하려고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는 것은 좋지 않다 라는 것이죠. 형벌을 면하기 위해 범법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되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안 지키려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어떤 나쁜 징계를 받을까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참 두렵고 불안하고 참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거지, 강제로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공부했었지만, 선악과도 그거잖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너 이거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그러나 반대가 뭐예요? 이것을 따먹으면 죽지만 나머진 자유야 이거죠. 근데 인간은 나머진 자유야 이것에 초점을 안 맞추고, 이것 따먹으면 죽어 요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간사해요.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겠어요. 거기 수많은 짐승들과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뭐 아담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성에게는 임신도 없고, 도저히 고통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에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 모든 자유를 주신 하나님보다는 왜 나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하지? 이런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사단이 줬죠. 이것을 네가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딱 하니까 하와가 마침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또 뱀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글쎄요,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신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뱀이 그 틈을 이용해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에 막 이루도록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뭐냐, 자꾸 하나님을 어떤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기보다는 자꾸 형벌의 하나님으로 자꾸 치우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하나님 그러면 왜 지옥을 만드셔서,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막 그것 때문에 난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고 그러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바로 이 3장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키고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바로 그거예요. 2절. 우리 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자, 말씀대로 지키면 장수한다 라는 것이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6절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 해준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형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가 뭐예요? 정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의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 공의, 그 잘못된 거를 책망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막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어. 그럼 법원에서 당연히 징역 몇 년, 5년, 10년 때리겠죠. 그럼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일이 징계를 하는 건데, 왜 징계를 했느냐, 왜 그랬느냐 뭐 따질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따지고 뭐하고 그럴 게 없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는 거고, 잘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듯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려고 그런 법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줬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이 죄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쪽,
부정적인 쪽,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 자신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 분이지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 원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으로부터 말미암는 재앙이나 심판이나 두려움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아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성도의 참 장신구가 뭐냐 그것이 나오죠. 우리 3절과 4절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이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쉐마 말씀이죠. 쉐마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쉐마에서는 말씀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미간에 붙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서는 인자와 진리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쉐마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표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이꼴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여기서 말씀 대신에 인자와 진리를 대입했는데 이 인자와 진리도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 진리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데 인자는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얘기한 거고 진리는 뭐냐? 충성, 신실, 성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곧 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을 꼭 지키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실수가 많지만 늘 인자와 진실 차원에서 역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나의 성품이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8절은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과 동시에 여기서는 성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타내 보여라.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화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냥 신명기 6장 8절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거기서 끝나지만 여기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 하나님은 진리시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을 증거해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스스로만 담고 마음판에 새기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지
또 내가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애쓰는지 늘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 뭐 말씀을 많이 본다, 말씀을 연구한다, 여기서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아서 그 성품을 내 자신에게도 마음을 다하고 더불어서 그 성품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는 게 바로 5절과 6절 말씀이죠.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전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것은 의뢰는 시브리어로 베타흐라 그래서 신뢰하다, 확신하다, 또 안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몸을 완전히 기대는, 그러니까 완전히 의탁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저기 어떤 한 계단 위에 있어요. 한 4-5계단 위에서 갑자기 아빠 하면서 막 점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막히고 뭐 나이가 좀 먹으면 하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뭐 3-4살 어릴 때는 뭐 그냥 막 달려들잖아요. 그런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아빠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기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 뒤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6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라는 거죠. 내 의견, 생각, 주장 뭐 이런 거 다 없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 얼마나 하면 하겠냐, 네 주장하면 얼마나 하겠냐, 이런 거 자꾸 하지 마. 다 내려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전적인 무로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됐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기라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맡기고 또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는 것은 야샤르라 그래서 곱게 하다, 바르게 하다, 평탄케 하다, 번영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의뢰하는 자, 완전히 맡기는 자의 인생을 완전하게 돌보신다 라는 거죠. 그저 그냥 난 믿어? 뭐 좀 잘해줄게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이 교훈은 사실 이게 솔로몬보다는 그 아버지 다윗이 잘했죠. 항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이 다윗에게 귀한 것은 뭐였냐? 비록 간통도 행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 잘못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린다는 게 사실 왕만큼 높은 위치가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추앙하는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 쉽습니까? 그 왕이 자신이 죄를 졌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럴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왕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사람도 뭐 얼마나 위치가 대단하다고 막 자존심 있잖아요. 근데 왕이면 보통 자존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그러면 울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가 있냐 없냐 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통회하느냐, 그 통회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짓고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죄를 얼마나 통감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를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지가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죄인인데 그것을 얼마나 통해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통해하기는커녕 가리기 바쁘죠. 아니다고 변명하고 막 이렇게 추잡하게 자꾸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미화시키고.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주여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그 성품에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절과 6절처럼 여호와를 신뢰하고 항상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해 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연연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주님 앞에 의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든 나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7절 상반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전제 조건도 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단순히 미련하거나 우둔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면 그 당시 때 왕인과 동시에 또 당시의 왕은 뭐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학문을 준비해야 돼. 그 수많은 학문을 다 익혀야 돼. 그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냐? 그 전도서 1장에서도 보면 내가 하늘 아래 모든 지혜를 살핀즉 심히 괴로웠다, 심히 피곤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게 뭡니까? 솔로몬이 보통 공부한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조선시대 그 역사책을 보면 왕이 된다 그러면 뭐 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사람처럼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학문을 완전하게 가르치고 또 학문만 합니까? 또 건강해야 된다고 활쏘기부터 시작해서 말타기부터 시작해서 그 전문 교도관들을 다 두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하게 다 한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실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이렇게 고민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첫째 세우면 되죠. 그런데 공부를 시켜보니까 셋째가 더 낫고 뭘 해보니까 둘째가 낫고 뭘 해보니까 첫째가 낫고 그러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는 힘이 센데 머리가 안 좋고 얘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뭐 이렇게 운동을 잘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을 세웠는데 이 솔로몬이 평생 한 게 공부예요. 공부. 그러니까 그가 지은 시가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뭐 이런 책들을 썼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많은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는 그 앞에서 뭐 깨갱인 거죠. 우리가 뭐 그 솔로몬 앞에서 지혜 뭐 당신이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어 라고 말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정말로 위대한 학자보다 더 많이 공부한 게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한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뭐 좀만 살면 경험 많다고 그래요. 뭐 좀만 경험하면 뭐 했다고 그러고 나이 좀 있으면 좀 많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 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모르는 것만 한다는 거죠. 뭐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찾으려고 해서야나 알지.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검색이나 해서나 알지 검색하지 않은 건 아예 모르죠. 알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공자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공작 못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스님도 그래요. 다 못 깨달았대요. 그 위대한 사람들도 못 깨달았어.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가 불교인데 깨달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불편한 진실이죠.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위대하게 살았다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게 그런 지혜적인 문제고 삶의 문제인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깨달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배워야 돼요. 배워도 우리는 알 수 없고, 배워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런 사람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이제 조금 좀 기지개를 좀 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장 21절에 보면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안다, 내가 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상황에 경험해 본 적이 많지도 않고, 또 그 상황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다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돌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무리 내가 연륜이 많고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다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혹시 벌이 두려워서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주님을 따르게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 중에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귀하게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에 주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연륜이 어떠한지 경험이 어떠한지를 다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자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며 참된 지혜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